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골짜기를 지나면 햇빛 가득한 언덕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느 시점이든 간에 주님께서 손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는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도록 한결같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서 걷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만 오늘 우리의 삶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꼭 가야 할 길로,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는 그 길로 걷고자 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담고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27장에서 3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하나님과 선지자의 눈물로 가득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끝까지 멸망을 향해 고집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끝내 생명의 길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오는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라. 바벨론이란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반항하지 말고 딴 데 물지 말고 그냥 섬겨라 하고 합니다. 이게 참 굴욕적인 말이겠죠. 또한 모든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내어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한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자꾸 결코 섬기지 않으려고 하냐 그러면 첫째는 아주 먼 메소포타미아에 있고요. 좀 더 가까운 데는 애굽이 있기 때문이죠. 이집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미 이집트는 절대 강국, 절대 이강 중에서 이미 그 지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쳐다봐봤자 더 이상 애굽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좀 바르게 판단해라 하는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먹혔을까요? 먹히지 않았던 거죠.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에게 전하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런데요, 바벨론의 그 손길 아래 신흥 강국 바벨론 밑에서 그냥 조용히 삽시다. 섬기고 삽시다. 여지껏 우리 이집트 섬겼는데 이집트 섬기는 걸 그만 멈추고 바벨론 섬깁시다 하는 에레미야는 혼자고요. 이집트 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전에 아수르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는 그런 예루살렘 선지자는 여러 명인 거죠. 결국 에레미야의 말은 먹히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근데 이게 참 분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말씀하고요. 한 목사만 다르게 말한다면 한결같이 말하는 목사님들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말하는 한 목사의 말이 진실하다고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이게 참 난감한 거죠.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또 이런 또 선지자가 있는 거죠.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언젠가 있게 될 거다. 근데 그거 가져갈 거거든요.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다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할 때는 27장 말씀은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고 난 다음인 거죠. 지금 여호야김 왕 초라고 하는데 시작할 때라고 하는데 벌써 여호야김 왕 3년 이후가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의 침략이 있어서 사로잡아갔거든요. 아마 여호야김 왕의 즉위 시기 그 이후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3년 이후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70년 찰 때까지 모든 성전의 성물들 그것들은 도구들은 바벨론에서 보관하고 있겠죠. 그 이후에 가져옵니다. 나중에 고레스 칙령 때 이 말씀대로 됩니다. 가져오게 돼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실제 나중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지만 70년 전에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게 참 그게 슬픈 거죠.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2차 포로까지 잡혀갔는데 그거 되돌려 온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요? 누가요? 하나냐가요. 그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성전에서 말씀이죠.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게 70년 후에 있을 일인데 지금 당장 2년 후에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믿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냐는 신실할 거다. 하나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전했을 것이다. 나와 다르게 말씀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냐가 전한 말씀은 진실할 거다라고 예레미야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았고, 여기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고 그러지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지 않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짓이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 목사지 앞에다 거짓 목사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는 거죠. 다 선지자 하나냐고? 다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서로 다른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더 이상 그와는 다른 예언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그러고 그 자기 이후에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일 거다 믿고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를 꺾어보니 하나님께서 쇠 멍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맺게 하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통해 거짓말로 이해해가지고 거짓을 이해해가지고 거짓된 해석을 진실한 해석인 것처럼 전해가지고 그걸 믿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할까봐 정말 겁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백성들 듣기 좋으라고 2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다 하는 그 말이 패역한 말이고 거짓말이죠.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에레미야서 29장입니다. 여기는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저는 편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썩은 무화과, 못된 무화과인 게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거짓된 선지자의 말에 속고 거기에 따라서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갔다고 보여지는 바벨론 포로들에게라도 제발 생명의 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2차 포로가 잡혀간 후라는 거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사신이 간 거죠, 바벨론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다른 어떤 신자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게 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포로 생활이 오래될 거라는 겁니다. 짧게 끝나지 않을 거란 거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들의 나라를 침략해 와가지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제국의 평안을 구하랍니다. 이거 진짜 포로로 당장 잡혀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아마 매국노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여기 지금 예레미야서 있는 말씀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어야 할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고 싶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런 어리석음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믿어야 할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말을 믿는, 그 말이 거짓말인데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평안, 미래, 희망을 주고 싶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니엘이 그러하고 에스겔이 그러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디에서요?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땅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안전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예루살렘 어떻게 된다고 하냐?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와 같게 하겠고, 21장에 선포되었던 말씀이죠. 나쁜 무화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게 되는 이유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진실한 선지자를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듣고 싶은 거짓 선지자들, 근데 문제는 거짓이란 말이 붙어있지 않다는 거죠. 앞에 하나냐의 경우처럼 그들의 말만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백성들도 어려움이기도 해요. 누구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이 두 사람도 누굴까요? 아합과 시드기야? 이 두 사람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 포로 중에도 지금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죠. 지금 곧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신다. 뭐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모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간대 돌아간대 아멘 아멘 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심적인 차이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 이후에 저주의 대명사가 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내가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거짓 선지자라 하면서도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거죠. 너는 느엘란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선지자 노릇하는 자, 미친 자, 그가 누굴까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선지자 노릇하는 거고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정반대인데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사람 보기에는. 이 사람은 확신하는 거죠. 제사장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다시 포로에게 또 편지를 보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피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나마 생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골라간 사람 중에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짓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 안에 바르게 대할 사람들마저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정말 안타깝죠.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30장부터요 예레미야서에서 그나마 장차 될 일, 지금 당장 될 일은 아니에요. 그나마 제일 밝고 희망적인 정말 미래가 있는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서 여기 이후 말씀 듣고서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이 달았더라. 그런 말씀을 30장 이후 잠깐 기록합니다. 몇 장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아들을 낳는 남자 있습니까? 여자가 낳죠. 그렇죠?
어째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마치 꼭 해산할 때 겁난 여인처럼 이 아이 낳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겁난 여인처럼 그런다는 거죠. 남자들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게 바벨론의 3차 침략이겠죠. 그 엄청난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겁에 질려 가지고 새파래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여 다 죽이진 않으실 거죠. 그죠? 구하여 내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근데 이 말씀은 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후 계속해서 4대 제국을 또 섬기게 되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럼 여기 언젠가 왕 다윗을 섬기는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 초림하실 때 거절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일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사건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우리 장차될 일, 우리 이후 될 일로 미뤄놓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네, 이후에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법에 따라 징계할 거고 네,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으신다.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죄산 받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법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애굽이죠. 이집트죠.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잔인한 징계다. 근데 내리실 수밖에 없는 지경이니까 이런 거죠.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내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내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언젠가는 원수가 봐주시겠다. 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이방인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통치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한동안 계속됐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임금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에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언젠가 모든 사람은 다 볼 겁니다. 깨달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을 벌하시는 거구나.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구나. 우리가 그날 깨달은 날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깨닫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곳, 그곳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열국 광야라고 합니다. 바벨론 땅을,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예전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나왔죠. 자유를 부르며 드디어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바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은 자, 그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제 이 땅에 다시 사람들이 살아서 포도원을 가꾸는 거죠. 에브라임 산 위와 파수꾼이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외치는 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는 날이면 나팔절이나 이런 날이겠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루살렘에 모이라 하는 거죠.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죠.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거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한때 이런 일이 있었죠. 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라헬의 소리, 라헬이 실제 그 운다는 게 아니죠. 라헬 때문에 중심이 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장자 집안이니까요. 전체였는데 그들이 다 죽어서 그의 어머니가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런 날이 있었죠. 예전에. 지금 곧 사실은 예레미야 이때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라 그것 또한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제는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다시 가나안 땅에 네,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 잡고 살게 될 거란 거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이러한 에브라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런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보이죠. 우리가 창자가 들끓는다, 우리가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이 우리나라로 쓰죠. 애간장이 녹는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의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게 의로운 초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예전에 예레미야가 이랬습니다. 북방에서 오는 그 나팔 소리, 그 군대의 소리, 군대가 그냥 집안에 들어오는 그 환상을 보고요, 밤새 잠을 못 잤던 걸 맨 처음 예레미야서 초기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밤에 자려고 하면 저 환상을 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가 잠이 달았답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당할 걸 보고 잠을 못 이룹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그 말씀 듣고 잠이 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다시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그리고 짐승들도 다시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번성할 날이 이 예루살렘에 있게 될 거란 거죠. 앞으로 깨어서 그들이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지금 이 예레미야 때 그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요,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70년 후에는 이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심고 다시 자식을 낳고 짐승이 새끼를 낳고 해서 땅에 정착하고 살게 달라니 이르게 해주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제 바벨론 포로 된 사람들과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실 때 세우셨던 바로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들이 이 새 언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영원 끊어져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 성도 건축될 것이다.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도 나중에 천년왕국 때 결국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회복하게 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예레미야 혼자 했기 때문이 아닌 게 보입니다. 같은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은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한 말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달콤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진짜 믿을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보았습니다. 그런 말씀 때문에 그는 잠도 한때는 또 달게 잤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과 깨닫는, 정말 깨달을 진리를 깨달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분별력을 따라, 지혜를 따라 오늘 우리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한 길을 동행합시다. 죄악의 길, 거짓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걷기를 원하신 바로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미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속량하셔서 하나님 품에 부르셔서 정착하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